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예언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예언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게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줄 그날이 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을 이루신다는, 구원하신다는 그 복된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안 온 거죠.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날이 오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이 15절이죠. 그때 그 시각이 되면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날,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아멘.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다윗의 후손 중에 의로운 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 의로운 가지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근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새 언약,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세상에 공평과 정의가 실현된 겁니다. 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됐다는 표현을 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동시에 이루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사랑은 용서해야 되는데, 죄인을 용서해야 되는데, 죄인을 용서한다면 공의롭지 못하잖아요. 죄인은 벌을 받아야 돼. 그게 공의로운 건데,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그게 정의로운 건데, 하나님이 용서하면은 하나님의 정의는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의를 또 얘기하면 죄를 지으면 벌 받아야 돼. 그러면 사랑이 없잖아요. 용서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는 이거는 이율배반적으로 모순적이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다, 실현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살과 피를 내어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게 되었고,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새 언약, 이 구원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입니다. 그때가 되면, 제가 이것도 16절도 계속해서 지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의롭게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 자신이 의롭게 살아야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의롭게 살 수 없잖아요.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아수르에 멸망당한 것처럼 남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한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는요, 실제로 있었던 역사이지만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그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메시지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과 똑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고 죄의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망했던 북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남유다가 어떻게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전적이 하나님의 은혜죠.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21절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성경은요, 한국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21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좀 이해가 좀 쉽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표준 세번역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너희가 깨트려서 낮과 밤이 제 시간에 오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셨잖아요. 해가 뜨면 낮이 되고 해가 지면 밤이 되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이라는 이런 것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그것이 약속이고 하나님의 법칙, 자연 법칙입니다. 근데 그것을 너희가 깨트려서 낮과 밤의 그 시간이 마음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는 거죠. 21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면 나의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고 다윗에게도 그의 왕자 앞에서 다스릴 자손이 끊어지는 일이 없고 나를 섬기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낮과 밤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셨잖아요. 이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그 약속은 여러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도 이와 같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와 그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그럼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 그 사실을 우리는 이미 그걸 알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낮에는 하나님께 낮을 이렇게 주셨구나, 밤에는 하나님 밤을 나에게 주셨구나 생각하시고 해가 뜰 때 질 때 그 법칙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한테 있죠.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아까 16절에 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별처럼 측량 없이 많은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나의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불어나게 하겠다. 지금 계속해서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듣던 말씀 아니에요?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들어봤죠? 누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죠.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온 열방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 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위해 누구를 지금 부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24절에서 26절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 백성이 주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두 족속이 뭡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니야?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했고요.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제 뭐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 아니야? 라는 거 듣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죠. 내 백성을 멸시하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젠 끝났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버리셨네. 25절, 나 주가 말한다. 나의 주야의 약정이 흔들릴 수 없고, 주야의 약속이 뭡니까? 낮과 밤의 그 약정이 흔들릴 수 없고 하늘과 땅의 법칙들이 무너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26절, 야곱의 자손과 다윗의 종 나의 종 다윗의 자손도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통치자들을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 세우는 나의 일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참으로 내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 가운데서 포로가 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아멘. 유다 백성들도 그리고 주변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낮과 밤의 그 법칙처럼 모든 자연의 법칙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날 버리신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약속,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분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믿음을 부어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이 복음을 같이 붙잡고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참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저희가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약속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구원하심이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절망과 낙심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